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인데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판장은 그 과부의 간청을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 과부가 여러 번 찾아와서 그 재판장에게 간청을 한 것 같고요. 결국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치 이 비유의 결론처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 후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그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수요 저녁 기도회 때에 로마서 강해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면 그 설교를 유튜브에 또 올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실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요,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너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오히려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결코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뭘 보고 판단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믿음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주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왔던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목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제게 간절한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쭈아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26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여 주여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생 주여 주여 부르면 나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도 주여 주여 하지만 거기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 회복하려고 하는데 먼저 회복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날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제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문은 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게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곳이 좁은 문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시며 저 천국을 소망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